두 번째, 정부의 한시성이라는 것을 먼저 봅시다. 시작. 시민정부는 한시적이다. 한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도래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제한된 목적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파트를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 지었어요. 아파트 다 완공되고 나면 뭐 철거해버려요? 모델하우스 철거하죠. 그게 모델하우스는 임시적이란 말이에요. 한시적이란 말이에요. 정부도 그런 한시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말로는 시민 정부는 중요한 제도지만 영원토록 지속될 것은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한시성인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종말이 오고 예수님 재림을 하셔서 영원한 천국이 오게 되면 더 이상 정부는 존재하지 않아요. 국가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예요. 그러니까 국가와 정부는. 그러니까 한시적이죠. 그 다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시민정부는 가치 있는 제도이지만은 지극히 높은 가치를 지닌 것은 아니다. 시민정부는 궁극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궁극적인 것 다음의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시민정부가 가지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역할과 기능이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합법적으로 세운 것이긴 해도 이것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 들어가 하는 구원은 줄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인 가치가 아니라 차선적인 이 땅의 현세에 필요한 그런 것들만 제공해주는, 그래서 궁극적인 가치는 아니다. 그럼 궁극적인 가치는 뭐냐? 바로 교회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이게 궁극적인 가치다. 이해가 되죠? 국가와 정부는 이런 의미에서 일시적이라 말할 수도 있고 한시적이라 말할 수도 있고 임시적이라 말할 수도 있고 또 잠정적이라 말할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을 가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역시 성경에 증거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정부의 한시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생생한 증거는 구약 성경의 다니엘 2장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을 보는 꿈을 꿔요. 이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가슴은 은으로 돼 있고 배는 동으로 돼 있고 다리는 철로 돼 있는 신상이 있는데 이게 사라져 버려요. 돌이 하나 나타나 가지고는 완전히 신상을 가루로 만들어져서 다 없애버리고 말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해석을 해줬어요. 바로 다니엘이 처음 끌려갔을 때에 그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에게 어떻게 해석해줬는가 하니까 이 금머리가 바로 바벨론 제국과 당신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나라를 상징하는 것인데 앞으로 당신 나라 없어진다. 그 다음에 당신보다는 조금 가치 면에서 떨어지긴 하는 은나라 같은 나라가 세워진다. 그 은나라도 없어진다. 동나라 같은 나라가 세워진다. 동나라도 없어진다. 그런 나라는 항상 이렇게만 되는가? 그렇지 않고 돌이 태산을 이루는 그 돌의 나라는 영원 무궁하리라. 영원 무궁한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 무궁하지만 이 세상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정부는 이렇게 사라진다. 이보다 더 생생한 국가와 정부의 한시성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이거 하나만 해도 충분한데 또 나머지 증거들도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부가 하는 일의 가치와 한계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권성징악의 일을 이게 정의 실현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벌 받을 만한 일을 죄를 지은 사람은 벌 줘야 되는 거예요. 또 착한 사람에게는 상 주면서 격려해 주는 것이고 이런 일을 정의 실현이라 그러는데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칼을 줬어요. 칼이는 여기서 물리력을 가리키는 것인데 바로 군대와 경찰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군대와 경찰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해도 그 국민들에게 뭘 주지는 못해요? 구원을 주지를 못한다는 면에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은 누구한테 주도록 맡겼느냐? 교회에다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맡겨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사용해야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국가가 받은 칼은 이런 군대라든지 경찰을 가지고 죄 짓는 놈들 잡아다가 벌 줘가지고 다시 죄 못 짓게 만들고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인적하는 하는 거지만은 가치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한계가 있다. 그런 면에서 한시적이고 일시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시적인 증거 중에 또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을 부를 때 현재의 이 국가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이라 그래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독교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근데 죽기 전까지는 이 땅에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이 나라의 외국인처럼, 흔히 말하는 거류민단이에요. 거류민단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한 것 자체가 이 세상에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 국가의 그런 한시성과 잠정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성경에서 이런 국가 혹은 정부의 한시성을 말할 때 이 국가 권력이라는 게, 이 정부 권력이라는 게 그게 무상한 거다. 쉬 없어지는 거다. 쉽게 말하면은 권불 10년이라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메뚜기도 한때라는 말처럼 짧게는 이 정부의 혹은 통치자의 권력 기간이 짧은 거고, 국가는 그보다 좀 더 오래 가죠. 정부가 몇 번 바뀌어도 국가는 지속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넓게 보면 국가도 그게 만년, 100만 년 가는 나라가 없어요. 오래 가야 뭐 1000년, 어떤 나라들은 몇 년 있다가 그냥 망해버리고 말고. 그래서 여기 여러 사례들, 애고방의 바로가 그렇게 권세가 등등해도 자기 국민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기력하고 자기 장자가 죽어도 아무 손도 쓸 수 없고, 아수르의 사내립은 하나님께서 치시자 자기 나라로 쫓겨가지고 자식들한테 맞아 죽고,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자기의 권력을 뽐내다가 하나님이 그냥 짐승처럼, 들짐승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등등, 이런 사례들이 국가의 무상성, 정부의 덧없음을 보여준다. 그래 이사야는 이에 대해 잘 예언하고 있어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 하나님 보시기에 국가라는 것이, 국가의 정부라는 것이, 정부의 통치자라는 것이 바로 이런 정도밖에 안 됐다, 그 말이. 하나님이 후 하고 불면 삽시간에 사라지는 거다, 그렇게. 정부의 한시성에 대한 성경적 증거 가운데 하나가, 지금 타락한 시대, 정부라는 것 자체가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 또 타락한 이후에 지금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정부가 자꾸 악한 정부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정부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하여튼 악한 행동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최초의 이런 사례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인물들이, 왕들이 그냥 여자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취하고 그냥 불법적인 그런 행동들을 서슴지 않게 하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역시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마지막 이 세상 제국의 그러한 또 통치자들도 온갖 불법적인 일들을 행하고, 또 그 사이에 보게 되면 구약의 바로라든지 느부갓네살이라든지 다리오 이런 거 보면 온갖 안 좋은 일 했잖아요. 하나님 백성 뭐 이 다니엘 세 친구를 불물 속에 집어 넣지를 않나, 그냥 다니엘을 그 사자굴 속에 집어 넣지를 않나, 온갖 이런 일들 한 것 자체가 다 이 세상에서의 그 정부의 혹은 왕들의 이와 같은 악행과 타락도 쉬이 없어질 이 땅에서의 잠시 그런 악행을 행하고 있는 그런 것도 정부의 한시성을 증명해 준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국가를 바라보거나 정부를 바라볼 때 영원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부, 나라를 세운 사람은 자기 나라가 영원하라, 그 국가, 나라의 애국가들 보면은 우리나라에 영원하라 그런 가사들이 많은데 헛된 꿈일 뿐이에요.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또 정권을, 권력을 쥐게 되면 안 놓으려고 아둥바둥을 해요. 그래봐야 길어야 몇십 년이고 짧으면 몇 년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 땅의 국가를 보고 정부를 바라볼 때, 정부의 통치자들을 바라볼 때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된다. 세 번째, 정부의 보편성 혹은 포괄성이에요. 이게 보편성이란 무슨 말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시민 정부가 정치 공동체에서 인류 공통의 유익을 위해 권위를 행사하도록 하셨다. 이게 보편성이란 말, 이런 말이에요. 하여튼 넓게는 이 국가라는 조직 자체, 정부라는 이 제도 자체가 만국 공통이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있는 제도예요. 또 거기에다가 국가라고 하는 이 정부라고 하는 이 조직은, 이 통치기구는 자국 내에 있는
자국의 영토 안에 자국 내에 있는 국민들을 골고루 법 앞에 평등을 실천해서 정의를 구해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다스리는 국민들을 쪼개고 나누고 해가지고 너희들은 우리와 인종이 다르니까 박해해버리고, 너희들은 종교가 다르니까 박해해버리고, 너희들은 저 태어난 출신지가 좀 옛날에 이상한 데서 너희들 들어왔으니까 박해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종교의 차이나 이런 인종의 차이나 등등의 차이를 가지고 국민들을 차별 대우하는 것은 국가의 보편성 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국가는 다 품어야 되는 거예요. 자국 내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가 뭐든, 자국 내에 있는 사람의 인종이 뭐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 사용이 뭐든 그렇게 차별해서 억압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전체 똑같은 법을 적용해서 전체를 다 보편적으로 정의 구현을 하도록 해야 돼요. 이게 보편성이 대단히 중요한 정부의 특징이에요. 마지막 문장만 읽어봅시다. 본질적으로 시작. 특정한 유형의 정부는 시작. 특정한 유형의 정부는 한 민족 또는 하나의 종교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고, 본질적으로 또 다른 유형의 정부는 다른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는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정부가 변질되면, 정부가 악한 정부로 바뀌게 되면 정부가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들을 편가르기예요. 너희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모조리 박해버려요. 안 되죠? 특정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박해버려요. 안 되죠? 특정 인종을 모조리 박해버린다. 보편성이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여튼 정부가 국민들을 편가르기 위해서 특정 집단은 잘해주고 특정 집단은 그렇게 억압하는 이런 정책을 펴는 정부는 바르지 않다. 왜? 정부는 보편성을 띄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정부의 보편성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도 많은데, 일단은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신약에 암묵적인 증거를 찾아내요. 상세히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유추해 보면 이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정부의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 그 각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정부가 각 사람을 다스린다는 뜻인데, 여기에 무슨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뭐 스구디안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차별하지 말라고 한 말이 없기 때문에,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그 정부는 자기 영토 내에 있는 사람들을 차별해서 안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로마 제국이 거대한 제국이잖아요. 여러 인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특수한 인종, 특수한 집단, 특수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12장까지만 보게 되면 기독교인에 대한 그 윤리를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 13장에서 1절부터 7절까지는 기독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서 선을 행하고 악한 자를 벌주라는 여기에 나온 것은 바로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로마서 13장에서 명백하게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 내용을 가만히 뜯어보고 유추해보면 여기에서 정부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원칙도 찾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장 하나를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4번에 시작. 이 모든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특정한 인종적 또는 종교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부나 국가를 세우려는 시도는 바울의 가르침과 충돌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의 보편성에 대한 구약 성경의 증거는 뭔가니까, 하나님이 딱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국가만 신정 국가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이스라엘 한 민족만을 그렇게 하게 했지만은 기타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이 정부가 그런 식의 정책을 펴지를 않아요. 정부는 다 기본적으로 자기 영토 내에 있는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그렇게 통치한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구약의 성도들이 이방 정부에 참여했을 때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차별 배워받거나 또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다른 국가 내에 있는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렇게 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국가의 보편성을 말해준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또 그 다음에 구약 성도들에게 이방 나라가 잘 되도록 하라. 이방 나라들이 다 끌려갔던 곳이 전부 다 제국들이에요. 여러 민족들과 여러 인종들이 섞여 있는 그런 나라들을 다 잘 되게 하라 하는 것 자체가 그 바벨론이라든지 그런 페르시아라든지 그런 나라들이 자국 내에 있는 그런 다양한 인종들과 종족들을 다 포괄해서 공통으로 적용시키는 그런 보편적인 정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 말이게.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구약 성도들이 이방 나라에 갔을 때 아니 보니까 나는 유대교인으로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믿으니까 완전히 전부 다른 민족들이든 다 우리 유대민족으로 들어와 전부 다 다른 이방신은 다 척결해버리고 그 바벨론 나라를 그냥 유대 국가화 시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대로 그냥 그거를 인정해 준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증거를 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특징이 책임성이라는 건데 읽어볼까요? 무슨 말인지 시작. 시민정부는 도덕적으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맨 마지막 문장이요. 도리어 시민정부에는 하나님 및 하나님의 정의 기준을 따를 책임 부여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정부가 도덕적으로 우리는 중립적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중립적이 될 수도 없고, 다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통치들도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들이 다 전제가 되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누가 이 정부를 합법적으로 인정해주고 그 통치를 세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 앞에 다 이실직고 해야 하고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정부가 나는 이제 정부 통치자가 됐으니까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누구의 영향력 아래, 지배 아래에 있다는 뜻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만을 해야 하고 하라고 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 대해서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해준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권력 남용이라 부르는 거예요. 권력 남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허용해 준 권력의 범위 내에서만 통치해야 된다, 그런 뜻이 하나님께 대해서 책임이 있다. 요즘 많이 쓰는 말로 말하면 정부의 권력은 제한적이지, 정부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온갖 것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권한은 없다 하는 게 바로 국가의, 정부의 책임성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걸 모르게 될 때 정부의 통치자들은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법 위에 올라서 가지고는 마음대로 법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말이 법이고 자기 행동이 그냥 법이고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그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책임성 있다는 것을 인식을 안 하고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나오고 모택동이 나오고 히틀러가 나오고 김일성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성경적인 정치관에 의하면 정부의 통치자는 항상 자기가 하나님이 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한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 권력을 휘두를 때, 사용할 때, 칼을 쓸 때 아주 자기가 함부로 남용해서 쓰지 않도록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질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럼 이런 내용이 어디 나오는가? 로마서 13장에도 이제 나오죠. 어떻게 나오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통치자를 세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통치자를 세운 목적은 뭐하게 하려고 세웠다고요? 선을 장려하고 악한 일 한 사람을 그렇게 벌 주도록, 쉽게 말하면 이걸 다른 말로 정의라 그러는데 정의를 구현하게 하기 위해서 세웠다 그랬지. 자, 이제 내가 너를 그냥 통치자로 세웠으니까 그 다음부터 네가 하고 싶은 일대로 마음대로 해,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권력을 넘길 때, 권력을 위임해 줄 때 내가 말하는 이 범위 내에서 이 정의 구현
이거 하기 위해서 맡긴 거니까 여기에 네 권력을 써라. 이렇게 권력을 맡긴 거지. 그냥 하나님이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하여튼 이제 내가 너를 이 나라의 통치자로 맡겨줬으니까 자 지금부터는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더 중요한 얘기는 아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위정자들,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종이 주인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지. 주인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지가 마음대로 하게 되면 자기가 주인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부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종이지 자기가 주인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 책임성과 한계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자기가 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부여받은 권력의 범위를 잘 알아야 되는 거지. 자기가 정의를 창조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준 그 정의를 발견해서 잘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일반 분야에서는 그걸 자연법이라 그래요. 자연법이라 그러고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잘하고 못한 일이 있다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그 정부의 책임성 혹은 한계성에 대해서 말하는데 수많은 사례가 나오죠. 이방 나라의 왕들이 악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 자, 내가 너희들을 왕으로 임명했으니까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나는 내버려 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범위를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최후에 가서도 심판하시겠지만은 이 세상에서도 그 왕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사례가 많죠. 소돔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라든지 또 선지자들이 이방 왕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고한 거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이런 증거 사례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사실은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법을 줬다는 것을 그럼 인정할 수 있겠는데 이스라엘 경우가 대표적이잖아요. 딱 율법을 받았으니까. 그럼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성경을 준 적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라고 준 그런 법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자연법이란 말이 이제 일반에서 나온 거고 성경에서는 양심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 율법을 주지 않았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이것을 옳다, 이것을 아니다 그렇게 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이 모든 우리 인간들에게 꼭 하나님 백성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마음속 안에다가 내장된 하나님의 법을 심어놨어요. 그걸 우리가 흔히 이제 양심이라 그러는데 그 일반적인 학문적인 용어로는 그걸 자연법이라 그래요. 객관적인 도덕 질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어 놓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도 뭔가니까 다 기준이 있어요.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만났을 때 아브라함의 행동 보고 너 이거 이런 해서 안 되는데 왜 했냐 이렇게 기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기들도 비록 이방인이긴 했지만은 하나님 두려워서 나는 이런 일을 안 한다 이렇게 다 기준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다음에 잠언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방 왕들에 대한 그런 지혜를 잠언 안에 인용하고 가지고 올 정도로 그런 것을 인정해주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부의 책임성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누구한테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뜻이고 그 말인즉슨 바로 정부가 통치자가 사용하는 권력에 한계와 제한이 있다는 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요즘 일반 용어로 바꾸면 이걸 법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정부래도 그 나라래도 통치자래도 그 위에 법이 있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법이라는 것은 실정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연법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연법 아래 정부가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걸 법치라 그래요. 이걸 법치라 그러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그걸 인정 안 하고 그냥 정부가 최고 권력자가 돼가지고 정부가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을 그렇게 통치할 수 있다. 그러면 악법 만들어가지고 마음껏 독재국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경은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성경적 정치가는
정부의 한계성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아니 정부가 이런 정부 있으면 어떻겠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니까 당당하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뭘? 권성징악, 상선벌악에 해당되는 정의구현을 합법적인 기관이니까 합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뭘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나라라는 것 자체가, 정부라는 것 자체가, 자기의 권력이라는 것 자체가 다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잠정적이고 영원하지 않다 하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을 하면서도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국민들은 차별하지 않고 인종차별, 종교차별 등등의 차별하지 않고 법 앞에 똑같이 죄를 지으면 이 사람이건 저 사람이건 우리 식구건 남의 식구건 우리 동네 출신이건 남의 동네 출신이건 내 종교로 똑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종교든 법은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을 법 앞에 평등하게 잘 통치를 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정부가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가지고 겸손하게 국민들을 통치해야지, 자기가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에게 원하는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는 정부의 본질이 아니다. 그럼 반대로 정부가 합법성이 없다, 불법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를 인정하지 않고 무정부주의로 나가거나, 그리고 국가가 천년만년 갈 것 같고 자기 정권이 천년만년 갈 것 같고 자기 권력이 천년만년 갈 것 같은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다스리거나, 그리고 국민들을 편가르게 해가지고 네 편 내 편 나눠가지고는 자기 편은 그냥 우대하고 남의 편은 그냥 억압하고 이렇게 하거나, 그리고 자기 권력의 한계도 모른 채로 완전히 전체주의 독재자처럼 그렇게 온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휘젓거나, 성경적이 아니니까, 비성경적이니까, 하나님 주신 게 아니니까 그 사단적이죠. 그런 국가관과 그런 정부관을 가진 것은 사단에서부터 나온 것이죠. 그러면 지상의 정부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정부의 형태를 띌 수도 있고 이런 정부의 형태를 띠지 않을 수도 있다. 기독교인들은 이런 정부를 찬성해야 하고 이와 위배되는 정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경고를 하고 반대를 하고, 그렇게 정부가 이런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일 것이다. 나머지는 이제 반드러내내 이런 정치 신학이 그러면 교회 역사, 기독교 정치 신학에 비추어 볼 때 처음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런 국가와 정부라는 게 이런 합법성과 한시성과 보편성과 이런 제한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반드러내니 처음으로 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의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신국론이라는 책, 그게 이제 그 신학적으로 말하면, 정치 신학적으로 말하면 두 도성론이라는 거예요. 또 중세 때는 두 칼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또 이제 종교개혁 때는 두 정부론 혹은 두 나라론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여기에서 평가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뭐를 다 인정하는가 하니까, 이걸 다 기독교 이 아우구스투니스의 두 도성 신학이든지 중세 겔라시우스의 두 칼 신학이든지, 그리고 종교개혁기의 두 정부 혹은 두 나라 신학이든지 간에 뭐를 인정하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국가라는 게, 정부라는 게 이렇게 합법성이 있고 또 한시성도 있고 또 보편성도 있고 또 이렇게 책임성도 있다는 생각은 있는데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두 도성론이라는 것은 교회와 국가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아우구스티누스의 두 도성론은 두 백성론이에요. 쉽게 말하면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두 도시라고 표현한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를 그냥 두 도시로 표현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자들은 나중에 어느 도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고,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살게 되고 신자들은 영원히 천국에 살게 되고, 다르죠?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신자들은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불신자들은 자기 사랑하게 되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럼 이 땅에서 딱 신자 따로 불신자 따로 사느냐?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서는 섞여 살아요. 교회 안에도 누가 들어올 수 있어요? 불신자가 얼마든지 들어와서 교인 될 수가 있고, 또 신자들도 어디 가서 활동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국가에서 활동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 두 도성의 사람들이 섞여 사는 거예요. 나중에 어디 가서 분리되는 거예요? 종말이 오게 되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우구스티누스의 두 도성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평가를 해보면, 이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보면 다 인정은 하는데 좀 합법성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평가가 내릴 수 있다, 그 뜻이. 강조를 강하게 하지 않았다, 그 뜻이. 그 다음에 두 칼 이론이라는 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황제에게도 칼을 주고 교황에게도 칼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 세상의 백성을 다스리는데 황제를 통해서 준 칼은 세속적인 칼이어서 세속적인 일에 관장하고, 교황에게 준 칼은 영적인 칼로서 영적인 일에 주관하게 하고, 그게 두 칼 이론이에요. 다르죠? 두 도성 이론하고는. 다 하나님의 이 권세를 나누어 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부 지도자에게, 종교 지도자에게 두 칼을 나누어 줬다. 그게 두 칼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두 도시 이론 했죠. 그 다음에 두 칼 이론 했죠. 그리고 종교개혁기에 두 나라 이론이라는 것은 두 칼 이론보다 좀 더 세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두 정부론 혹은 두 왕국론 이렇게 말할 때, 여기는 주로 교회와 국가의 이미지가 강해요. 그러니까 역시 아까 두 칼 이론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때 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국가도 하나님 다스리고 교회도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국가는 누굴 통해 다스린다고요? 정부를 통해 다스리고, 교회는 교회 지도자를 통해 다스리고,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반도르넨이 이제 제시해 놓은 사람이 툴레티누스예요. 그 개혁파 두 나라론을 가장 잘 설명했다고 보는 것인데, 교회와 국가의 그런 7가지의 그런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나잖아요. 기원 차이가 나죠. 국가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기원한다 그러면, 교회는 구원자 그리스도로부터 기원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통치자의 자기, 국가는 비그리스도인도 할 수 있지만은 교회의 그런 그 지도자는 비그리스도는 못하죠. 교인만 하죠. 또 통치 종류가, 국가는 물리적인 강제적인 칼을 조소하고, 천국은 천국 열쇠를 조소하고, 다르죠, 종류가. 그리고 통치 목적도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창조주의 그런 영광을 위해서, 또 모든 백성들의 복리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은, 교회는 기독교인들의 그런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구원자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통치 영역은, 국가는 구원과 관계없는 일을 하고, 교회는 구원에 관계있는 일을 한다. 통치 방식의 관심의 차이가, 국가는 그러니까 세속적인 이런 인간으로 볼 때 주로 외형적인 일에 속한 것이고, 구원에 해당되는 것은 주로 영적인 관심에 해당되는 거다. 그리고 통치 방식도, 국가는 주로 이성으로 법을 만들어서 하는 거지만은,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는 것이다. 다르죠? 이렇게 차이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20세기 초반에 아브라함 카이프라고 하는 개혁파 신학자가 이 종교개혁파의 두 나라론을 더 발전시켰는데, 3가지 면에서 발전이 있었어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구분함으로, 옛날 종교개혁자들은, 개혁파서는 그냥 세속적인 나라와 영적인 나라 뭐 이런 식으로 나라를 나눴다 그러면, 용어를 바꾸어서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일반 은혜로 다스리는 나라와 특별 은혜로 다스리는 나라, 이런 식으로 용어를 구별했어요. 그리고 그 일반 은혜는 어디서 나왔느냐? 노아 언약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일반 은혜의 영역을 받는 것도 국가만 있는 게 아니다. 가정이든 학교든 기업체든 국가든 영역 주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국가에게만 그런 권력 준 게 아니고, 일반 은혜를 주시는 여러 영역들이 제각기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준 영역 주권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해야 될 영역이 있고, 가정이 기업이나 국가에 해서 안 될 일이 있고, 국가도 가정이나 기업에 해서 안 될 자기 고유 영역이 있는 것이다. 영역 주권론을 말한 거예요. 이제 반도르넨의 정치신학은 이 모든 것들을 종합 개선 발전한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의 두 도성론, 중세의 두 칼 이론을 이어받은
종교개혁기에 이런 두 정부론, 두 나라론을 마지막 아브라함 카이퍼가 발전시킨 세 가지의 일반언해와 특별언해의 구분, 그리고 일반언해의 기초가 노아언약이라는 것, 그리고 일반언해 영역 안에도 영역 주권이 있다는 것, 이것들을 다 개성해서 이것들을 더 세련되게, 더 체계적으로 최종적으로 종합 발전시킨 정치신학이 바로 반도르넨의 정치신학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반도르넨의 정치신학과 다른 현대에 유통되고 있는 인기 있는 두 가지의 정치신학이 있어요. 그게 아까 초도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하나는 분리주의적 정치관이라 부를 수가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변혁적 정치관이 올 수가 있는데, 아까 말할 때에 그 아우구스티누스라든지 두칼 이론이라든지 그 두 계획파 이론은 다 네 개를 인정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합법성이 좀 부족하고, 두칼 이론과 개혁파의 두 나라 이론은 그 중간에 있는 한시성과 보편성의 강조가 좀 약해요. 뭔가 좀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반도르넨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전부 중요성을 인정하고, 전부 네 가지가 다 공이 똑같은 비중으로 있어야 될 본질이라고 강조한 게 최종적으로 반도르넨의 정치신학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다른 정치신학들이 지금 현재 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있다. 그게 두 가지가, 하나는 바로 분리적 정치관으로서 하여튼 교회와 국가가 확실히 분리된 거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국가 일에 대수로 참여하지 마라, 이런 입장이 있는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하니까 16세기 때 제세례파 같은 급진적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주장을 했었더랬어요. 그래, 종교개혁 16세기 때 이 급진적 종교개혁자들은 국가의 정부에 참여를 안 한 거예요. 군대도 안 간 거예요. 그 후예들이 지금까지 계속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이런 신학을 펼치는 대표적인 사람을 몇 사람 했는데, 요드라든지 헤이즈라든지 하우어스 같은 사람들은 현대판 16세기의 급진적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정부의 합법성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 문제예요. 정부의 한시성은 인정을 해요. 근데 이제 반대로 그 정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냥 정부를 변화시켜야지. 정부를 확실히 변화시켜가지고 이 세상을 확 바꿔버려야지 기독교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변혁적 문화관도 있다 그거예요. 정치 과잉.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사적으로는 교회사의 유명한 저자인 에우비우스가 로마 제국을 그냥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하고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그냥 모세와 동일시해가지고는 그냥 로마 제국을 하나님 나라처럼 생각해 버릴 수 있는 그 위험한 생각이에요. 오늘날 가장 심각한 이런 변혁주의적인 정치권은 해방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우리가 지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억압받고 이렇게 핍박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세력들을 다 무찌르고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이,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고 그런 거 하는 게 하나님 나라다. 완전히 정치적 해방과 경제적 평등을 구원과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시켜서 하는 이 생각, 이것은 국가의 기본적으로 합법성을 인정하는데 한시성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마치 이 세상 나라를 뭐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천국과 동시를 버리는 거예요. 지상낙원이라고 부르는. 이런 해방신학의 사례가 대한민국에서는 옛날에 민중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또 미국 같은 나라 흑인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최근에는 여성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좀 최근에는 뭐 퀴어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해방신학적 관점이에요. 그 해방신학적 관점의 배경은 마르크스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주로 이제 신학적으로는 자유주의 신학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은 아닌 기독교 간에 개신교든 가톨릭이든 동방정교회든 이런 변혁적 정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사례를 세 사람을 들어놨어요.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은 사례를 개신교에서는 제임스 스칼렌이란 신칼빈주의 학자를, 또 로만 가톨릭에서는 데이빗 쉰들러라는 학자를, 동방정교회에서는 비겐 구로이안이라는 학자의 사례를 들어서 핵심은 그거예요. 마치 정치 행동이 구원이고 이 땅의 나라를 변혁시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공통점이에요. 이런 생각이 문제가 돼요.
뭐가 문제가 된다고요? 네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뒤에 두 개는 빼버리고라도 앞에 두 개 중에서 한달치라도 변혁적 이 정치관은 합법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데 임시성, 일시성, 한시성에 대한 생각이 아주 부족해요. 그래서 그럼 결론이 뭐냐? 지금 유통되고 있는 아주 사람 인기 있는 그 정치관이 한쪽은 분리주의적 정치관이거나 한쪽은 배적주의 정치관으로서 대다수의 기독권들이 이거 아니면 여기에 속해가지고 아예 정치에 담 쌓고 그냥 정치 그냥 과소평가해서 정치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거나 또 어떤 쪽은 너무 지나치게 정치 활동하는 게 곧 뭐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나 길거리 가서 정치 활동하는 것이나 그게 다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는 것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적인 일과 이 세속적인 일 자체에 대한 구별을 없애버리는 이런 것들 자체는 다 이 정부의 네 가지 기준 가운데 두 가지 앞에 것만 보더라도 한쪽은 인정하지만 다른 한쪽은 부정하는 결격이 있는 그런 정치 신학이다. 반대로는 모두를 인정하는, 기본적으로 정부는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인정해서 합법성과 그러나 천국이 올 때까지의 제한적이고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성격이라는 것과 그러나 자기가 다스리는 영역에 있어서 모든 국민들을 법 앞에 평등을 가지고 전체 차별 없이 대해한다는 것과 그리고 자신의 권력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고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이런 정부의 책임성 내지 제한성에 대한 것들이 바로 반 도르넬이 말하는 정치신학이고 균형 잡힌 정치신학. 저도 여기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정치관이라는 것을 반 도르넬이 엄청난 성경의 그 구절들을 가지고 증명하는 바와 같이 성경적이다. 그냥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종합해 보건대 국가란 정부란 이래야 된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것이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국가 혹은 정부가 본질은 뭐라고요? 이제 결론을 맞춥시다. 합법성과 한시성과 보편성과 책임성 혹은 제한성을 가진 게 정부의 본질이니까 이 특징을 잘 구현하는 것은 좋은 정부고 이 특징을 안 하고 반대로 가는 것은 악하고 나쁜 정부다 하는 분별 기준을 가져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